이하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낯설어 하신 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요 시를 읽고 작가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소묘 소소소죠. 소소소묘 유란노 여제안 무물결동심 연화 불감전이라 초여인 송려계요 풍이상 수입해라 유벽거 석 상대라 냉취촉 로광채 서릉하 풍치우라 소소소의 묘 소가 성이고 이제 소소묘 이름 보면 딱 알 수 있겠죠. 뭔가 심상치 않은 여자구나 생각이 들 수 있죠. 소소의 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윽한 난초의 이슬 눈물 젖은 눈 같아라 동심 한마음을 맺어줄 물건이 없으니 안개 자욱히 핀 꽃을 자를 수가 없네. 풀은 깔개 같고 소나무는 덮개 우산 같아라. 바람은 침하여 물은 패오기로다. 물은 패오기 아니고 물소리겠죠. 물소리는 패오기구나. 유벽거가 밤에 기다린다. 차가운 비치색 불 수고롭게 빛을 발하는데 서릉 아래에는 바람 불고 비가 내린다. 해석을 이렇게 대충을 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뭐 그렇죠. 이하라는 시인이 이제 쓴 건데 이하 이 양반은 이제 두보가 죽자 이제 성당이 끝나고 이제 중당 사람인데 이제 그 한유가 이제 그 당시 최고 문단에서 최고였죠. 최고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산문도 잘 쓰고 고문도 문장도 그렇고 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한유가. 근데 그 사람은 그 시 운동을 벌이면서 소박하고 평이한 언어를 버리고 그 까다롭고 어려운 글을 써서 시풍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그 영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하가. 근데 이 사람이 27세 세상을 떠나죠.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진사시에도 합격을 했다가 그게 이제 잘못돼 갖고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뭐라 그러죠? 이 좌절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몸이 약했어요,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약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안 좋은 몸에다가 이제 시를 써서 심혈을 기울이고 길 가다가도 시를 생각나면 시를 탁 써서 그 신앙 주머니에 넣고 뭐 그렇겠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아마 그 건강도 안 좋았고 거기다 시리와 좌절이 겹쳐서 세상을 떠난 걸로 이제 알려지죠. 이 사람이 시가 한 200여 수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요런 소소소묘 같은 시는 한 20분도 채 안 되죠. 2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이 시 때문에 불멸의 이름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이하의 별명이 귀재요. 귀재. 요즘 말로 귀재하면 이제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 그냥 깜짝 놀랄 재주를 가진 사람. 그렇죠. 뭐 문학을 읽다 보면 뭐 서양에서는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은 이제 귀재다 얘기를 하는데, 전통 시대에 쓰는 귀재라는 말은 요 사람한테 특별히 이제 쓰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귀신이 나오는 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많이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귀신을 소재로 취급한 시를 쓴 사람이다. 그래서 시가 좀 괴이하고
좀 뭔가 좀 스멀스멀한 이상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를 쓴 사람이죠. 한시를 통틀어서 이른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독특한 세계를 창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귀재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가 이제 소소소묘입니다. 이 시를 보면 시의 생략과 비약이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그게 좀 시를 읽는데 좀 까다롭게 하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소는 그 위진 남북조 시대 송제양진 그러는데 남제나라라고 있어요. 동진 서진 아니 서진 동진 그다음에 송제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이제 진나라 송제양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로 통일이 됐는데 요 그 남조의 제나라에 있던 유명한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그 이하로 볼 때는 오래 전에 죽은 귀신 무덤이죠 무덤. 은소소라는 사람의 무덤을 보고 시를 쓴 거죠. 이 여자가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악부 중에 소소소의 노래라는 그 악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여자인데 그 식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승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유벽거라 그러죠. 내가 유벽거를 타고 이제 벽자가 요 벽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편에는 이제 요 벽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는데 여하튼 내가 아승 유벽거 내가 유벽거를 타고 낭승 청총마 그 낭구는 낭승은 서방님은 승 탈승자죠. 청총마를 타고 이 얼룩배기 이 무늬가 있는 말을 청총마라 그러죠. 서방님은 그 나는 유복거를 타고 서방님은 이제 청승 낭승 청총마를 타고 하처 어디서 어디서 동심을 맺으랴. 서릉 여기 뒤에 또 서릉 나오죠. 서릉 송백하라네. 서릉 송백하라네. 이게 이제 악부에 나오는 시구입니다. 이 시구를 알아야 이 시를 읽을 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요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해하는 쓴 거죠. 요걸 염두에 두고 이 무덤가에서 은소소가 어떻게 있나 이런 상상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내용이나 이것보다 분위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시를 막 토막토막 낸 것을 쓴 것 같아서 어떻게 읽으면 되게 현대적 감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란노 여제안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난초에 이슬이 맺혔는데 이 난초에 맺힌 이슬이 마치 소소소의 그 눈물 젖은 눈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슬이라 그러면 눈에 맺힌 눈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로를 그 눈물로 상상하고 또 눈물에서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난초에 맺힌 이슬이 그 눈물 젖은 눈 같구나. 그러니까 눈에 맺힌 이슬 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글자에서 유자를 썼어요. 이 유자를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윽하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뭉쳐서 지나갔지만 이게 제목이 묘가 있단 말이에요. 무덤. 그래서 유자도 이제 우리 유계와의 명계는 이게 죽은 저승세계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초랑 겹쳐지면 이게 이제 난초가 우거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저승세계를 암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암시하는 거죠. 이 무성하게 핀 난초이기도 하지만 유자가 들어가고 이 묘자라는 글자와 어울리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탁 만드는 거죠. 여기가 이 세계가 아닐 수 있겠다는 느낌을 탁 주는 게 이 유자 때문에 생긴 겁니다. 번역하기 좀 까다로운 말이죠. 예, 이건 어쩌면 살아 있었을 때의 이 유자를 뺀다면 그 소소소를 상상한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무물결동심 연하불감전이라. 우리 얘네 동심결이라 그러잖아요. 연인이 둘이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한 마음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똑같다는 거를 증표를 그 한 마음이라는 거를 뭐를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동심결을 맺는다 그러죠. 그래서 동심결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색이 다른 실, 끈 이걸 이렇게 매듭을 맺어서 서로 간직을 하는 거죠. 그걸 동심결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표식으로 갖는 그런 징표들인데 동심결을 맺을 물건이 없다는 거죠. 왜 없겠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죽었으니 뭐 이 물건이 있다고 그래도 맺을 수도 없고 뭐 무덤가니까 맺을 것도 없고 혹여나 무덤가에 꽃이 피었으니까 연화 연자를 썼죠. 3, 4월의 봄에 안개 꽃이 자욱히 핀 모양이기도 하고 거기에 무슨 안개가 낀 모양이다. 그 무덤가에 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꽃을 차마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짝도 없고 짝이 있더라도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심결을 맺을 수도 없고 맺는다 해도 뭐 맺을 저기도 없을 뿐더러 맺는다고 해도 이 맺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마 죽었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앞에서도 제자를 썼잖아요. 눈물 젖은 눈. 이게 슬퍼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있을 때도 이제 눈이 촉촉히 젖어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한이 맺혀서 동심결을 맺지 못해서 그 슬픔 때문에 죽어서조차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유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 무물결 동심 연하불감전 다 이 무자나 이 불자 써서 이 어찌할 수 없음, 덧없음 이런 걸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일종의 이 은소소가 갖고 있는 감정을 묘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음에 보면 초여인 속력에 풍이상 수입해 유벽거 석상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묘사할 수 있죠. 무덤가에 풀이 우거져 있는데 그거는 그 여자가 평소에 깔고 지내는 그런 깔개 방석이나 뭐 이부자리나 깔개하고 똑같고 무덤의 옆에 있는 소나무는 다닐 때 쓰고 다니는 우산이나 덮개 파라솔 이런 거겠죠. 그거와 비슷하고 또 바람 소리는 그녀의 치마 소리 치마가 입고 지나가는 소리 같고 그 곁에 있는 물에서 나는 소리는 폐옥 소리 같다. 이 소소소가 있던 제 남제에는 전단강이라고 있습니다. 전단강 유명한 전단강이 있는데 그 전단강이 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물소리 나오는 게 전단강에서 나는 물소리일 수도 있죠. 무덤에 물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 자연물이다 그 여자를 이게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유벽거가 그녀를 태우고 가려고 기다린다. 이제 이 벽자를 풀을 벽자 쓰고 벽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유벽향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벽향거 이 벽자를 쓴 게 좀 희한한 게 그러니까 여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조그만 수레죠 수레 조그만 요즘 말은 자가용인데 거기를 이 향이 나는 걸로 이 유벽이라 그랬지만 그 사전에 보면 여기 뭐 기름칠을 했다 그래. 기름칠이 아니겠고 그러니까 기름 모양의 장식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향유겠죠. 향유를 뿌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향유를 뿌리고 장식을 한 그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수레죠. 근데 수레가 주인을 기다리는데 주인이 없잖아요. 사라지고 없으니까 수레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거죠.
무덤가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죠. 이 비취색 불빛, 광채가 나죠. 광채가 나는데 이 아까 제가 악부에 보면 서방님에서 어디서 동신결을 맺을까를 설흥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설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서방님이 설흥에 안 왔겠죠? 왜? 여자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 여자는 홀령이라도 거기 갔겠죠? 그래서 여기를 맹자를 쓴 겁니다. 맹자가 손을 한 거죠. 이 취촉이라고 서방님 만난다고 설흥 아래에 이 불빛을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취촉을 이 비취빛 불을 장식을 해놨는데 자기 죽어서 갈 수도 없고 서방님도 오질 않고 그러니까 이 차가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로자입니다. 로자. 불빛이 사람을 만나서 비춰줘야 좋은데 아무도 없는 데서 외로운 불빛만 홀로 이제 수고롭게 빛을 내고 있다. 그래서 로자를 쓴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설흥 아래에는 바람이 불고 비만 내리는 거죠. 근데 아마 유벽거를 타고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 홀령만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방님은 당연히 안 왔겠죠. 난거는 그 악부에서 말하는 서방님이 총총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안 왔겠죠. 그러니까 홀령만 가 있는데 설흥 아래에서는 바람만 이제 불고 그러는 모습이죠. 근데 요거는 이 중의적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의법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 서방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서방님이 안 온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마 홀령만 가서 이건 뭐라 그래 이거 우리 옛날에 귀하라 그러죠. 귀하 도깨비불이라 그러죠. 막 도깨비불이 자기가 도깨비불로 거기 나타나서 서방님을 기다리면서 혼자 이 연약하게 깜빡깜빡 거리는 거를 묘사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은소소가 은소소란다. 소소소가 죽어서도 자기의 그 한이 맺힌 거죠. 이거 잊지 못하고 만나러 갔는데 서방님은 안 오고 그 귀신 불망 깜빡깜빡 한다고 뭐 얘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5구부터 초여인부터 그 5, 6, 7, 8, 9, 10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경치만 묘사를 했잖아요. 경치만 묘사를 했지만 일종의 귀신 형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안 타는 수레만 있고 수레만 무덤가에 있고 바람 휙 불고 물소리 나고 아무도 없고 뭔가 있는 듯하고 그리고 어디선가 불빛은 깜빡깜빡하고 이 분위기 이 분위기 때문에 시가 이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야 그 다른 시에 보면은 이 뭐라 그럴까 이 시를 보고 그 이신이라는 사람이 이신이라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사람이 시를 보면 그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바람 부는 저녁에 여기 이제 풍추라 그랬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저녁에는 그 무덤가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온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해한다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시를 갖다가 참조를 해서 이걸 저기를 했겠죠. 시가 분위기가 으스스하고 덧없고 허무하고 이런 걸 나타낸다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죠. 시사적으로 본다 그럴까 얘기를 하면 그 구런의 구가라는 시 중에 그 시 중에 산귀신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유사한 표현이 보인다 여기에 불빛만 깜빡이고 뭐 무덤에 바람 부는데 뭐 소리가 나는 거 이런 시가 있는데 구가의 산귀신 이것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가의 전통이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특한 남방 정서를 얘기하는 귀신이 많고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이 되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 이하만의 그 괴기스럽지만 쓸쓸한 한 맺힌 여자의 정서 같은 게 잘 이렇게 가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다 좋은데 이 시를 왜 썼을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두보라는 당대의 대시인이 이제 살았다가 이제 사라지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후대 시인들이 되게 불행하다는 거죠. 두보나 이백이나 이런 대시인이 시를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쓸 시가 없다. 그래서 후배들은 너무 괴롭다. 그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시를 이제 전혀 다른 시세계를 찾는다고 애를 쓰는데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귀신의 세계를 발견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해요. 한때 제가 그 설명에 혹해갖고 그랬었는데 그런 설명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너무 두보이백 중심으로 좀 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든 그 시대가 못났건 아니든 간에 그 시대만의 문학과 그 즐거움과 그 사람들만의 예술 세계와 예술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전 시대에 몇 세기에 누가 있었는데 그것만 못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설명 이제는 취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설명이 한때 있었고 또 하나는 시인 자신의 그 더덥고 이 황량한 마음의 상태를 소소소에게 가탁했다. 일반적인 설명이긴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설명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쓸쓸하고 괴로운 심해야 뭐 서정시로 흔히 쓰이는 거니까 뭐 나무에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해필 귀신에게 붙였다는 게 이게 그 시만의 독특한 그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시는 그 분위기와 그 어떤 그 느낌에서 괴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좀 스멀스멀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독특한 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